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할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할TV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활성화와 불법 홍보를 위하여 가족, 친지, 지인들께 할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육신의 건강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 관리에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해봅시다. 몸에 좋다는 보약과 건강식품 구입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각종 강의를 많이 듣거나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보다 발전을 원하시면은 자신의 월 소득금 중에서 3% 정도는 자신의 정신교육에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이 쓴 글이나 강의나 설법의 내용은 생명을 살려내는 상상력 제공입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미지의 세계를 나름대로 추리해 보고 그것을 실체화로 시도해 보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풍부한 상상력은 그만큼 긍지력을 높여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하여 마음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들 입장은 뿌리는 같지만 가지마다 다른 꽃이 피고 다른 열매가 맺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것은 꼭 성불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기쁘고 충실하게 살고 자신과 이웃 모두를 이롭게 하여 이고 등락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은 어디에서 굴러오거나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찾아왔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드시죠? 그러나 힘든 것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낚시꾼이 연못가에 편안히 앉아서 낚시질을 하면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나가서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힘든 고생을 해야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요.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신만이가 편안하게 뒷동산에서 머문다면 과연 산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사냥꾼이 만약에 뒷동산에서 편안하게 머문다면 큰 사냥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스님은 매주 법문과 연불 두 편을 동영상으로 올리면서 절일은 절일대로 전혀 차질 없이 하면서 매주 수요일 일간지의 범산 스님 한중 일기난에다가 12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힘든다고 포기를 한다면 저는 이미 스님이 아니겠죠. 마음 편안하게 살면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 정한 일을 성취시켜 나갔을 때 오히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어스렁거리면서 일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날은 어떻던가요? 완전히 지쳐버리시죠. 그러나 집에서 1시간 동안 가족들과 장난치고 웃고 즐겼을 때는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잠도 잘 오고 이튿날 밥맛도 좋습니다. 반대로 1시간 동안 가족들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했다면 몸살이 나고 잠도 설치고 이튿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맛도 없겠죠. 인간은 행복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과는 혈투를 벌여야 합니다. 행복은 간단하지만 불행은 복잡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웃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불행에는 가슴 핥힌 아픔과 끝없는 고통이 따르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럴 때 인간은 지쳐버립니다. 인간은 분명코 행복의 시간보다는 고통의 시간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의 법문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겨내려면 독서 많이 하고 교양 강좌 많이 듣고 스님 법문을 많이 듣는 열정, 정열이 필요합니다. 시답잖은 이야기나 오락 프로에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내면에는 기구한 곡절이 있습니다. 겉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덮어놓고 미워하거나 전과자라고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가까운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이 생존해 있습니다.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진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조용하게 자비심을 베풀고 자비심을 베푸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가 독사를 딱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땅꾼은 어떻게 할까요? 땅꾼도 그렇게 할까요? 땅꾼은 그야말로 횡재한 겁니다. 에? 자, 전쟁도 아닌데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전부 형벌을 받는데 전쟁 지금 아닌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참 수고했다고 그 사람에게 저녁에 회식을 시켜주고 등을 두드려 줍니다. 누굴까요? 사형 집행관입니다. 남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남녀 그 화장실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생각의 폭을 넓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번 빙그레 웃어보세요. 한 번만 더 웃어보세요. 확실히 인물이 더 좋아지시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비결을 연마해 나가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만일 조금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조금 있다 해서 스스로 대단한 체 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이 사람은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서 남은 비춰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라고 교만한 자를 장님에 비유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일이 아니라면서 세상 일에 눈 감고 귀 막지 맙시다. 나만 잘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태나 미얀마 쿠데타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님들을 부모, 형제와 세상을 등진 냉정한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스님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왜 부모, 형제와 세상을 등지겠습니까? 스님들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깊은 자비심으로 탐욕심을 버리고 남을 음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중생제도의 서원을 품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검소함이 뼛속 깊이 박혀서 사치를 모르고 겸손한 자세로 베풀기를 즐기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어도 가난하거나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스님들에게는 믿음과 계행의 재산이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재산이 있고 자신이 부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는 배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의 재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의 통장과 지혜의 재산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넉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하라 하셨습니다. 자신과 법을 등불 삼고 삿된 것에 물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은 남보다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위한 삶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족가락이면 무탐즉우라. 만족할 줄 알면 즐거움이 함께할 것이요 탐욕에만 관심을 가지면 근심만 쌓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하고 감사하는 불자들이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도 외도들에게 많은 비난과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칭찬과 비난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격자라도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항상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칭찬과 비난은 똑같은 것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쓰디쓴 비극적인 일도 구경꾼들 눈에는 고소한 참기름 맛에다가 희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 이대로 좋은가? 자문자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철저하게 분투 노력하며 새로운 세계를 찾아내보자는 겁니다. 불자는 용감해야 하고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힘이 드니까 새로운 세계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가슴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질 때까지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배인 습관을 고수하면서 너무 쉽게 많은 부와 명예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는 변화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안 해본 일이라서 서툴다 생각하면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서툰 것은 그 일에 익숙되기 이전의 시련입니다. 시련. 초보 운전대처럼 모든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별것 아닌 일도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못한 일은 혼자 있을 때 반복 연습을 하면 단련되고 숙달이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성공을 바란 사람을 보면 돌부처가 하품할 일입니다. 모든 불행은 불평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냥 불행해집니다. 저는 할TV 시청자님들이 계셔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청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홍포를 위하여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구독 중 되어 있으면 손대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또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